오늘 말씀은 육체의 남은 때 무엇을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들을 마음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죄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만 죄를 져라. 죄를 그치고 죄를 멈추고 그 깨끗하고 온전케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본래 모습대로 회복시켜주신 그 하늘 자녀로서의 신분을 좀 지키고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지요. 남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남아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며칠밖에 남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시간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똑같습니다.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이 시간의 깊이와 가치와 밀도가 달라진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똑같이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워가고 있는지, 내 시간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혹여 내가 별 의미도 없는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좋은 교훈이 아니라 실패한 교훈입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을 삼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위대한 왕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눈물의 기도일 겁니다.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로 25세에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25년 동안을 또 다스립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시대의 이 남유다 왕국은 어려웠어요. 대내외적으로는 극도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BC 722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몰락을 시키죠.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래로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려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잊고 지내왔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통, 유월절, 이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 군사력도 증강시켜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쳐서 정복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굴을 팝니다. 이때 이제 파진 건데 그 굴을 통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혹여 적들이 성벽을 에워싸고 전투가 벌어지면 버틸 수 있도록 모든 방비를 철저하게 해놓은 것이죠. 이토록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히스기야 왕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 죽을 것이라고. 당신이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이라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벽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의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시간 연장. 보통 우리가 이제 암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고 나갈 때 5년 생존권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15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찌 보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시간을 벌게 됐다면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남아있는 15년 동안을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시간 동안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깝지 않게.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승리에만 도취되어서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다시 살려주셨는데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라는 시간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회복된 때, 그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후에는 아수르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힘에 눌려가지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대항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많이 했던 왕이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요. 그걸 축하해 주기도 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더 함께 바벨론을 대적하자고 하는 힘을 내자고 축하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적어가지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축하 예물과 바벨론 왕의 치하의 글을 읽은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쭐해졌습니다. 봤냐? 내가 이런 왕이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한테 잘 보여라. 바벨론 너희들에게도 좋을 거야. 그래서 온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보여줬다. 너무 많이 보여줬다. 적당하게 성전 모습 보여주고 보물 창고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좀 특이한 거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보여주지 아니한 거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사신들이 보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했겠지만은 마음으로는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속을 다 들여다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탐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때 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져가고 약탈해가고 백성들까지도 끌고 가버렸잖아요. 이런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신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물은 거예요. 왕이시여, 사신들이 왜 왔고 와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신이 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이 속도 없는 왕아.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니. 자, 여러분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예언의 말씀입니까? 큰일 났어요. 내 나라, 내 백성들, 조상 때부터 쌓아왔던 모든 부와 풍요가 다 날아가 버리고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차라리 제게 벌을 내리시고 내 자손과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이 다음에 하는 말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다행이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생전에만 평안하고 견고하면 그만입니다. 내 자식들 때 뭐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말 바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잘못 살려주셨어요. 차라리 죽이시지. 차라리 국난 극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위대한 왕으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병 고침받고 15년 연장받은 세월 동안에 뭘 했나요? 나라 말아먹고 자식들을 내시 만드는 인생 살았다면 이 여러분 그 연장받은 은혜가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로 그 은혜를 전수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더 복받고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내가 눈을 감아도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죠. 다음 세대에 온전히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것.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신 물질 복되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내게 돈이 있나? 가진 것이 있다면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걸 가지고 뭐 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사용해봐요. 내가 있는 돈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무엇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분들 많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막 땅이 넓어지고 이렇게 참 좋은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복되게 선하게 사용해서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아픈 몸 때문에 물질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무엇하며 살아가느냐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달란트죠, 달란트. 내게 주신 능력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뭐 1달란트부터 5달란트처럼 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려 바빠요. 대부분 보면 자기 자랑하느냐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쁘게 다니고 그 주신 능력을 누리고 사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들은 그리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도 기억되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바쁘게 살아왔는데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니? 저는 이제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교회 자주 오지 못해요. 죄송해요. 호호호. 기도 나 많이 해주세요. 저는 교회 안 나오면서 기도나 많이 해달라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고백이에요. 부끄러워할 고백이에요. 너 복을 많이 받아서 바쁘다 이거예요. 돈도 많이 벌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은 없고 주님을 위해 쓸 시간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계속 더 잘 되게 복이나 많이 빌어달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결국 주님 앞에 남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억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편안함에 인간적인 편안함에 자꾸만 교회가 따라가려고 하고 거기에 합해지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편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은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조금 고생스러운 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의자가 불편하실 거예요. 의자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자가 이상하다. 여기 교회 의자는 불편해서 1시간만 알고 있어도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주일 예배도 편리에 따라서 아무 시간에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숨어 지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 편안함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계속 풍요롭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인기도 취미생활도 적당하게 충분히 주어지면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막이 다 사라져버리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와서 한번 탁 치면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편안하게 해줘라. 잘되게 해줘라.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안함이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너무 풍요로운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불편할 때 주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칫 자기들끼리 즐기는 친목단체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어야 우리가 긴장을 잃지 않고 깨어서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병들어서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새벽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편안한 걸 찾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다 이루신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서 그냥 승천해 가시면 그만인데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변방이요. 가장 혹독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땅으로 갈 거다. 너희도 그리로 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라.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허투루 쓸 수 없는 이 순간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을 영혼으로 연결시키는 삶. 바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기억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 존재를 들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시간의 밀도는 100%, 순도 100%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삶이 짧으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3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 안수를 받으신 두 분, 이 목사님들이 32이란 나이에 이제 목사가 되신 건데, 저는 이제 33살에 됐습니다. 제가 그때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공생애 끝내고 세상에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존재로 나를 다시 빚으시는 것이군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목사임직을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33살이란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거에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시간 사셨어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3년 동안에,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도 이루시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사역을 이 짧은 시간에 이루셨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단 1분 1초도 허투루 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간 밀도는 꽉 채워진 순도 100%. 골다공증 여러분 걸린 뼈 보셨잖아요. 안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안에 밀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탁 잡기만 해도 부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안에 뼈가 꽉 채워져 있으면 골밀도라고 하죠. 그럼 튼튼한 것처럼.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 막 구멍이 뻥뻥 뚫려서 허투루 사용한 시간, 낭비한 시간, 죄진 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내 마음대로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시간들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간의 밀도는 꽉 채워져 있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30년이 남아있든 시간은 동일해요. 귀한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시겠냐?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애처럼 하늘 영광을 위해 우리 시간의 밀도를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아낌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남김없는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 역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